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처럼 말로 상황을 다스린다는 제목으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말로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일하는 존재를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신은 자신의 평안과 이안과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셨고,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일구셔서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일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최초로 말로 일을 합니다. 어떤 말로 일을 할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면 우리의 왕노릇도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해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했습니다. 만약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주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동물들은 이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독수리, 사자, 토끼, 강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동물들은 각각의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물들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가치를 갖게 되었으며
특별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왕 노릇하는 것은 이렇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가치를 만들어주며 의미를 만들어주며 또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말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왕 노릇, 그것은 길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처음 사람 아담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마땅히 사용해야 될 의미와 가치와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말을 쓰지 못하고 미련한 자처럼 말을 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자처럼 말하는 왕,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바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잠언 18장 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사려 깊은 대화에 관심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립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싸움을 일으키니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미련한 자는 허풍을 떨다 망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 영혼을 짓누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은 왕자들에게 왕도, 곧 왕의 삶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왕자들에게 악한 왕이 되지 말고 의로운 왕이 되라고 가르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부터 22장까지 보시면 악한 왕과 의로운 왕의 그 구분이 뭐냐면 언어 사용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16장부터 22장까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로운 왕은 지혜로운 말을 씁니다. 하지만 악한 왕은 미련한 말을 씁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미련한 말을 하니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여러분 가신하고 엉컥신하며 무질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겠지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겠지요. 백성들이 한숨을 쉬며 백성들이 굶주리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말로 왕의 통치를 행하는 자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풍요롭겠지요. 생명어렵고 더 풍성이 없는 나라가 되겠지요. 자유로운 나라가 되겠지요. 질서 정연한 나라가 되겠지요. 평화의 나라가 되겠지요. 서로를 안아주는 나라가 되겠지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련한 자같이 말하는 왕이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는 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왕들은 미련한 자가 쓰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최고의 언어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건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함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침묵이 금인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말이 금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고의 언어 생활은 침묵입니다. 그 입을 열기만 하면 미련한 것이 바로 폐수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의로운 왕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회복시키셨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회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왕권을 가진 자, 곧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왕으로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왕권을 가진 자와 제사장으로 회복된 자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로 왕 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제사장처럼 말하는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처럼 말하는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말을 사용해서 소송과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말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 그 두 가지 말을 통해서 모든 소송과 전쟁, 모든 무질서와 모든 비참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헐벗음을 그치게 하여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를 미련한 왕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말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미련한 자처럼 미련한 말로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말로 왕처럼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맹종하지 않습니다. 노예처럼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말로 통치하는 왕처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위급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러 내게로 오라. 그 블레셋 사람은 곧 골리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골리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말은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골리앗은 그럴 만한 승리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된 전쟁 병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위협적인 말이고 사실에 근거한 현실이 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 앞에 어느 누가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상황과 환경에 맹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과 그 위기의 환경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승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말로 통치하는 왕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로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현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좋은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왜 진화되었는가? 인간이 왜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상황이 주어져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인류는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담대하게 저항하고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승패를 갖고 잡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상황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거칠게 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과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쥐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현실에 압도되어 순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외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말을 가지고 왕처럼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환경에서 미련한 말을 내뱉은 자들에게 이 말은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말로 상황을 왕처럼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소망의 말, 이 말은 은혜의 말, 이 말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려운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소망의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인, 여기서 나오는 악인, 하나님 없는 자가처럼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악인의 말, 미련한 자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 이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의 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소한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또 깨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이 근거하여 네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환경 속에서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환경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 판도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의 그 파도를 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야곱의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왕의 가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왕의 가문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도 다른 형제처럼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잘난 척하고 우기는 동생 요셉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른 형제처럼 죽여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유다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행동은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찬 형제들을 돌파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모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가면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죽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다는 과거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모변하는 차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선택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이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수월은 무덤을 말합니다.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살리고 자신은 죽는 편을 선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제사장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죽겠다는 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유다의 대속의 말, 제사장의 말로 인해 유다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됩니다.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유다 민족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큰맘 먹고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는 적절한 적당한 선을 찾아서 차선책에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돼, 바로 제사장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왕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의 가문, 위대한 왕의 가문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제사장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하는 말을 가지고 왕처럼 상황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말을 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은 언제나 말의 기반이 과거입니다. 역사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자그만치 2500만 권이 팔린 우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도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말하는 책이죠.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또 총균세라는 책 있죠. 제넬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말하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최고의 지혜의 말이고 최고의 권위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현실과 미래를 말하는 말, 곧 믿음의 말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지혜의 말이며 제사장의 말이며 상황을 통제하는 바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약속이지요. 그러므로 미래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가지고 현실과 또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만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 완성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너희 입속 혀처럼 가까이, 너희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이 말씀이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현실로 끌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버리신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요 오늘 현실에 끌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미래가 현실에 침노하는 것, 현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익숙한 미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익숙한 미래예요. 왜 익숙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너무 익숙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이 미래가 될 거니까, 그래서 미래는 낯선 미래가 아니라 익숙한 미래인 것이죠. 그 익숙한 미래를 오늘 현실에 끄집어 와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많은 사람은 지혜를 이렇게 생각하죠.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어떤 해결책, 이렇게 지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지혜를 뭐라고 쓰냐면 오늘을 사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어요. 장애물을 돌파할 돌파력이 나에게 없어요. 오늘을 견뎌낼 인내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을 살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꼭 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6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미래를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믿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의 뒷손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감추어진 등에 감춰진 손과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갈 때 얘가 고구마 필요하다고 군고구마가 얘가 먹고 싶을까 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지요. 그때 아버지가 가서 물어보죠. 너 뭐 먹고 싶어? 아이가 말하죠. 고구마요. 말하죠. 아버지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이미 고구마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등 뒤에 숨긴 손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미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낯선 이웃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우리를 잘 아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여 호주머니에 넉넉한 돈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말로 상황을 통치하는 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미련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성취된 미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하셨다. 예수로 준비하셨다. 이것을 믿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처럼 상황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통치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왕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